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세 번째 또 사랑하는 16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16구역은 3교구 김진아 전도사님이 섬기시고 전영준 장로님이 교구장님으로, 박정수 권사님이 부교구장님으로, 강정희 집사님이 총무님으로 섬기십니다. 16구역의 구역장님은 하영환 집사님이시고 인도자에는 이홍관 집사님, 또 부구역장인 윤재은 집사님이십니다. 사실 분위기가 코로나19 제3차 확산 때문에 또 계속 새벽 한파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16구역이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나 16구역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16구역이다. 예. 부부는 용감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고 또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라고 성경 가르치죠. 7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고 7 금초대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지나가는 새벽 아침,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16구역과 새벽 아침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세 번째 시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정의들을 꿰뚫는 하나의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잘 지어진 건물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나 은혜나 기억이나 추억들이 떠오르십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교회에서 어떤 기억이 교회 전체를 규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7만 교회가 많은데 내가 몇 군데 다닌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는 다 이런 거야 라고 싸잡아 말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놓치는 우려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혹시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부르는데 그 church 스펠링 처음 알파벳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C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할 때 이 크라이스트의 스펠링 알파벳이 뭐로 시작하는지 아시는지요? C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을 쓸 때 알파벳으로 뭐로 시작하죠? C로 시작합니다. Church, Christ, 크리스찬, 이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이 이 C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교회고,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밑에다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교회.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또 안디옥 교회도 또 요한계시에 등장하는 에서버 두사 빌라 교회도 다 보이는 교회죠. 현대에서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여의도 수봉교회, 우리 성동교회도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보이는 교회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죠. 흔히 천상교회, 무형교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밑줄 치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난 다음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교회더라는 거죠. 어제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2절도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다 보이지 않는 하늘 교회, 보이지 않는 천상 교회를 말하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스크린 보시고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리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송동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들이 저 하늘 천국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에서는 들어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 성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 성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성도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유대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 자식이고 살아도 하나님 자식이라는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의를 확실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다가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이 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확신했냐면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새겨놓았거든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것, 죽어도 하나님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몸에다 할례했다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이면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유대인이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그 천성의 교회의 일원이 될 때 그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또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또 심지어는 뭐예요? 먼둥이에요. 먼둥이? 쌍둥이에요. 쌍둥이란 말은 같다는 뜻입니다. 에서 얼굴과 야곱 얼굴이 같아요. 부모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 진짜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보이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긴 분명히 차별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세요? 요즘 대형 교회는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교회의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마케팅 기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무조건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왔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막 선포를 하죠. 이게 디트리트 본 회퍼가 말한 교회를 망치는 값싼 은혜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회개 없는 자에게 임하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성동교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값싼 은혜에 빠져 계신 겁니다. 신앙 고백 없는 세례, 친밀한 교제 없는 성찬,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 희생 없는 제자도, 교육 없는 재직,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망치는 7가지 값싼 은혜들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안 들어갈 수 있다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겸손과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겸손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함께 섞여 있는 곳입니다.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꾼도 있고 목자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뭡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평생 목사로 살아서 목사 노릇하고 목사다운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귀신도 쫓아갔는데, 권능도 행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난 넌 모른다. 이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멋있는 목사 가운 입고 주일마다 예배를 집리하고 성찬을 집리하면 와, 목사님 하겠지만 성경 말하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진짜와 가짜는 섞여 있습니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함께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엔 구원받지 않은 한 사람도 그곳엔 없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맨 뒤에 보면 교동문이 있죠. 지난주 대린절 세 번째 113번 구주강림 교동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17번 구주강림 3번인데요. 찬송가가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는데 스크린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구주강림 3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곳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어 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학교를 잘못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기는 농구를 나왔는데 농구는 40명, 50명이 수업을 받으면 몇 명이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40명, 50명 수업 받으면 몇 명이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용관 집사님 몇 명 잘 것 같아요? 30명? 거기 좋은 농구인데요. 그 집사님 말씀 그래요. 40명, 50명 있으면 40명, 50명이 다 잔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냥 수업만 때우고 나간답니다. 자고 있고 엎어져 있는 학생 누구도 야 거기 깨워, 야 거기 일어나 라고 말하지 않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을 포기한 거죠. 방치한 거죠. 양자불교 부지과요 훈도 불업 사지타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허물이고 학생을 가르치며 훈계를 엄하게 하지 않는 것은 스승의 게으름이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 교회에서 신앙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그가 그 영혼이 그 교회에서 구원받게 하는 교회, 이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음행을 묵과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자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 사도 바울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쉬쉬쉬 하고 있던 그 감추어진 음행을 드러내면서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더라도 이 음행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본인이 깨달아 회개케 함으로 육은 사탄에게 내준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행했더라 하는 거죠. 뭐는 살리는 겁니까? 영혼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반증이더라 하는 거죠. 보이는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보이는 교회에 등록하는 거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인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왔으니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남편은 내가 나왔으면 됐지 왜 또 교회 등록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여보, 우리가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기 낳은 아이, 아기 낳았으면 됐지 하고 그냥 둬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하지. 그래서 내가 교회 등록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거기서 이제 등록을 시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에 등록되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죠. 기억나세요? 우리 성동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등록되어 있지만 많은 성도인 중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의 일원이긴 하겠지만 뭐는 아닐까요? 다는 아니에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그걸 긋고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손, 내 머리, 내 온 몸을 씻어달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이고 계신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몸이 뭐하니라? 깨끗하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밑줄 그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뒷말은 읽기가 어려우세요? 다는 아니라. Not every one of you. 너희 있는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하지만, 온몸은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세월을 마지막 끝에 가룟유다는 떨어져 나갑니다. 보이는 12사도 속엔 들어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불안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는 비판받을 거라 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형제의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보이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안주하면 안 되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등록하면 돼요.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세례받으면 돼요. 그러면 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등록했다고 세례받았다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의 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이는 교회 등록교인이고 세례교인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 보이지 않는 등록교인이 아닌데 이 땅에서 열심히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요, 마당만 밟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 방법도 이미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형제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네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입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네 가지가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회심이에요.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중생하지도 않고 회심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에 힘을 쏟는 것은 죽은 자식 뭐 만지게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회심과 중생과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 쉽게 말씀드려보면 이게 접붙이기입니다. 여러분은 고염을 아시죠? 이 고염나무와 단감나무는 전혀 다른 종이죠. 근데 고염은 아무리 농사를 지고 열심히 해도 맺어봐야 고염입니다. 근데 이 고염나무를 싹둑 잘라요. 싹둑 잘라요. 그리고 단감나무를 갖다가 접붙여봐요. 그러면 이 고염나무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건 뭐가 자라요? 고염나무가 자라요? 단감나무가 자라요? 단감나무가 자라요. 그럼 이 고염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고염이에요? 단감이에요? 단감이에요.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스크린 보시고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을 마음판에 담아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염나무를 잘라버린 순간 자라나는 건 고염나무가 아닙니다. 고염나무를 자르고 단감나무를 접붙이는 순간 이젠 고염나무에서 자라는 건 단감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결국 단감이 맺혀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세 번째 시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다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에 교인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보이는 교회엔 들어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아닌 사람은 보이는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걸 배도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3년 동안 누가 봐도 12사도 안에 사도로 들어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기에 마지막 순간에 은산십시에 예수를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배도죠. 보이는 교회에 들어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인 사람은 결국 언젠간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걸 전도라고 부릅니다. 우편의 강도가 그래요. 우편의 강도는 평생 보이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함으로써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누구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다는 말은 지금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내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원으로 삼은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의 성도들이요, 코로나19 불속을 지나갈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교회에 승선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결국 죽어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때 알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 전에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100%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백성 구원받은 성도임을 자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고도 남아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신만만하던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지상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아비는 마귀다. 넌 마귀의 자식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라오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 공고한 거, 네 가련한 거, 네 가난한 거, 네가 눈 멀고 벌거벗은 거 아직 모르냐?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왜 방심하고 방종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줄 아십니까?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혹시 사사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기억나세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원주민을 남겨두신 이유는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보이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분명해요. 불완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내 신앙이 방종에 빠지지 않죠. 내 신앙이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불완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생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나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는 교회 일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교회는 등록하고 세례받고 입교인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동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일원이라는 보증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거듭나야죠. 내 영혼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거듭난 지성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어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내 지성은 거듭난 지성은 아니죠. 하나님을 몰라도 아무렇지 않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도 못 느껴. 그러면 난 산 사람이 아니듯. 그래서 내가 거듭난 지성인지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은 배움의 열정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아는 거죠. 거듭난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거듭난 의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이 의지가 발동하는가? 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걸 찬송가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추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됩니다. 2절이에요.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4절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세 번째 시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서 열심히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가 이렇게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